네, 오늘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의 말씀으로 평화를 위한 눈물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방금 앞서서 오늘 3.1절임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100년 전 훨씬 넘는 기간으로 우리를 머리를 돌려서 기억을 되살려 보면 우리 민족의 큰 비통과 애통하여 고통스러웠던 기간들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라고 부르는 그 시기입니다. 민족의 주권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도 상실하고 우리가 부강해질 수 있는 길도 다 포기된 상태. 그게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잃어버린 나라, 잃어버린 주권. 그러나 오늘은 3.1절이므로 그 100여 년 전 107주년을 맞이하면서 3.1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정확히 100년 전입니다. 1926년 6월인데요. 그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이 보았던 책 하나,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민족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통해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올림으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사상을 그 책 속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상화라고 하는 이름의 시인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 한 편을 그곳에 올렸는데요. 그 시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굉장히 유명한 시죠.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고 찬란한 시대를 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들녘과 모든 것을 빼앗김으로 이 봄은 우리에게 찬란하지 못하다고 하는 시인의 애통이 젖어져 있는 시입니다. 그 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쓰고 시를 마칩니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다 빼앗기겠네 라고 시를 매짐을 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인의 애통함을 담은 시죠. 소망도 없고 마음 가운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방황하는 그의 심정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시인의 개인의 시였을까요? 민족이 만나고 있는 어려움과 그 고통 애환을 이 시 한 편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듯합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하지요. 1919년 3.1 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남강 이승훈 선생의 얽혀진 일화입니다. 민족 대표들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도 거기에 서명을 하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투옥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승훈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안방 내 자리에서 편히 죽을 줄 알았더니 이제야 제대로 죽을 자리를 찾았구나. 그리고 한참 세월이 흘러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이 석방되면서 쓴 글도 있어요. 한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실로 조속으로 기도하기를 이와 같이 나오게 되지 말고 하루라도 더 있으면서 우리 형제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해서 지금 경성 감옥에 있는 정치범이 수백 명인데 그중에 종신징역이 22명이요 그 외에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은 사람이 수십 명이라. 그들을 불덩이 같은 뜨거운 옥 속에 두고 감옥문을 나서자니 더욱 눈물이 앞을 가리어 차마 발길이 돌아서지 못하였소라고 회상하며 기록했습니다. 눈물이 나서 앞을 가리지 못했다고 하는 그의 심정을 토로한 글입니다. 이승훈 선생은 자기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자기 자신의 삶보다도 민족의 슬픔과 애환을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조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 남강 이승훈입니다.
여러분, 민족의 대표 33인 중에 16명이나 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도 있고 일부 장로들도 있고 그리고 평신도도 그 가운데 속해 있는데,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절반 가까이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 것이 특이합니다. 3.1운동이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잃어버린 들 속에서의 우리의 몸부림이 기도로 승화된 운동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 하나 회파돼 버리고 소망되는 것, 모든 것을 잃어버린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합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의 눈물처럼 여기는 한 분의 눈물이 어려져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모습에 예수님은 고통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만나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41절에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때의 상황을 기록하여 전합니다. 여기서 우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눈물을 흘렸거나 흐느낌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적인 의미로 보면 통곡하여 사람들이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하는 어원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일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백성으로 예루살렘 거민들을 명칭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는 방금 앞서 이야기한 하나님과 예루살렘 거민들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과 슬픔에 쌓여져 있었습니다. 타락의 도시,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뒤쪽에 나오는 살렘은 샬롬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서 평화의 도시란 뜻입니다. 그러나 평화는 온데간도 없고 살육의 전쟁만이 놓여지고 공포의 시대를 어쩔 수 없이 견뎌야 되는 예루살렘의 주민들의 형편을 성경은 낱낱이 고발하듯 표현합니다. 더 이상 평화의 도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소망을 던져주는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민족의 아픔은 감히 어떤 것으로도 다스릴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로마의 군사의 모든 군인들의 발자국 속에 죽어져 가고 있었던 상황,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애통하면서 우셨던 장면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상반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도대체 몇 번이더냐. 애통하며 심정에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누가는 똑똑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사람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처 없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곧 있을 멸망의 때를 묵묵히 기다려야 하는 형편, 그것이 예루살렘 도성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3.1절 전후로 하는 우리의 백성과 너무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심판으로 가는 길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심판에 놓여 있음도 보면서도 그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계 부닥치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음성으로 예루살렘의 성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그 모든 멸망의 날이 숨겨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육신의 귀는 열려 있지만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목이 굳어지고 마음으로부터 깨닫지 못하여 주의 말씀 가운데 생명을 전혀 잃어버린 예루살렘 토성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곽이 그렇게 튼튼하더냐? 예루살렘 중심에 서 있는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더냐? 그런데 너희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났고 폭력과 얼룩져진 전쟁의 상흔 가운데 죽어져 가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그들의 미래에 대한 언급과 더불어 펑펑 울고 계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전진을 포기했던 예루살렘 사람,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하늘의 진리와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산상수훈의 하나님의 음성을 전부 잃어버린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에 들려주신 음성도 다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고 울었어요. 예루살렘,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는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내가 운다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했어요. 눈물의 선지자가 이에서 나온 거예요. 백성의 무너짐,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 어디다 하소연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에 노예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눈물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눈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탄하셨던 것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조하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입니다. 심판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강폭한 모습으로 로마 군인이 쳐들어올 때 이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 역사에 맡기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또 하나의 군사력과 힘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무지를 예수님께서 슬퍼하셨어요. 두 번째는 옛질서를 향하여 계속 치달아 과거의 영광만을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성정 중심에 있는 빛나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그 보좌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뒷부분은 AD 70년에 마지막 유대전쟁이 벌어져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괴되는 모습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43절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보살핌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의 삶과 모든 것을 챙겨야 하는데 모든 육신적인 모습으로 폭력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시한 그들의 최후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면할 수 없다는 말씀이 오늘 9절의 4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대는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나라는 역사 속에 파묻혀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없는 민족으로 멸망하고 방황하고 없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오늘 주 앞에 서 있습니다. 3.1절의 놀라운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만져주신 사건이요 우리에게 경고와 더불어 새 시대를 준비할 것을 말씀하시는
호령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 듣기로 예수님의 우시는 울음소리를 역시 듣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평화의 대안이 오늘날 제시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무엇이었어요?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통탄의 모습이었거든요.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주변에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목격한 예수님의 모습은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간직한 제자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소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로서 뿌리는 평화의 시대를 선포하는 교도보와 같아요. 여러분, 바라기는,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하기는 오늘의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애통을 심령에 새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3.1운동이 그토록 비폭력 운동이었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아요. 이런 비폭력은 폭력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제하는 것입니다. 굴종과는 거리가 먼 것이, 그 반대 폭력을 앞세웠던 자들은 미안하지만 일본 제국주의였죠. 겁탈하고 무너뜨리고 사상과 모든 민족을 흔들어 놓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위할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기독교인 절반 이상이 함께 참여했던 민족대표 33인과 3.1 운동을 일으켰던 자들이 함께했던 것은 비폭력입니다. 이 동아시아의 상황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주어서 진정한 존중의 놀라운 인류 공존의 정신을 담아낸 놀라운 사건이 3.1 운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우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토록 사랑했지만은 마지막의 전쟁을 통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해버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폭력에 담대히 맞서서 자기 몸을 다 내주었던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채찍에 맞으셨으나 예수님은 항거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힐난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욕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만한 소위 12영의 천사를 불러서 자기를 해하는 자를 물리칠 수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여 들으라, 주의 백성아 들으라, 성도에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 속에 담겨져 있는 평화를 신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행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심령과 교회를 흔들어 놓지요. 작금의 나라를 생각할 때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요? 폭력적이고 분열시키고 깨어뜨리고 옛 구습을 따라서 공동체와 나라를 뒤흔드는 모든 것을 뚜렷이 보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불협화음과 많은 사람들이 짓눌려서 죽음과 아비규환의 상태 가운데서 죄를 지적해내신 분이 예리한 눈을 가지고 계시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신학자들이 비유하기를 독수리의 눈으로 비유를 했어요. 독수리의 눈은 아주 정교해서 100m, 200m 상공에서도 저 밑에 있는 참새 하나를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정결의 성령의 역사가 교회와 함께할 때 폭력이 난무하고 무질서가 난무하고 고통을 주고 무너져가는 세계를 고발하듯이
성령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죄의 재판으로 그 상황을 인도해 냅니다. 삼일의 정신의 가운데서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던 교회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므로 현재의 교회가, 현재의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있는 책임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빈운동이 얼마나 민족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핍박하는 일본을 포함하여 전 세계 사람들을 품어 안았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독립선언서 어디에도 그 당시에 3.1운동을 일으키고 함께했던 그 33인의 선포와 많은 사람들 그 어느 곳에도 일본을 미워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모두를 품어내는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3.1운동은 과감하게 일어났고 전 세계 백성들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폭력을 금하는 비폭력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폭력을 참아내는 고통이란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는 것, 비폭력인데 참아내는 곳에 고통이 있어요. 애통함이 있다는 겁니다. 쓰라림과 인내해야 되는 무척이나 어려운 우리의 심령의 상태에 억누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수많은 격언 가운데 이런 격언이 있어요. 짐승을 상대할 때 그 짐승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짐승이 되어버리면 그 짐승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가 패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격언이에요. 짐승처럼 폭력으로 다가오고 짐승처럼 우리를 무찌르려고 하고 짐승처럼 우리 파괴하려고 할 때 우리는 똑같은 짐승으로 대할 수 없는 노릇이라는 거예요. 폭력을 참아내고 부정의를 참아내고 억울함을 찾아내는 데는 고통이 따라요. 근데 또 하나의 고통이 있습니다. 폭력과 폭력에 이어져지는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 가운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고통이에요. 차라리 폭력을 참다가 당하는 고통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폭력의 사슬 속에 머무는 사람들의 그 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자금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참으심과 인내 때문에, 비폭력 속에서 발견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얻었듯이 오늘날의 교회도 참아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안다면, 그리스도의 눈물을 이해한다면, 십자가에서 다 내어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평화를 이해한다면, 먼저 교회가, 성도들이 이 사회 가운데 그 비폭력에서 오는 내 인내함 속에 오는 그 고통을 참아 인내하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순절이면서 3.1절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눈물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운동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요. 단순한 국가의 민족의 자랑거리를 넘어서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품어야 할 3.1운동의 기독정신입니다.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돼요. 단순한 사건이거나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3.1운동이야말로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역사를 이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그리스도의 평화의 사건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심겨가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임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7주년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 3.1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엔 무엇이 떠오른 거예요? 당연히 우리 민족의 모습이 떠올라요.
초풍력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떠오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모든 면면과 모든 모습들이 떠올라요. 조소하고 비난하고 파괴하고 전쟁을 일으킴으로 그리스도의 평화가 올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끌어안고 나의 문제로 삼아 모든 것에 죄된 것을 다 가져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우리는 쫓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눈물 속에, 십자가의 죽음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평화의 눈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실 때에 이 모든 귀한 책무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평화의 그 소원하는 눈물 속에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일러주고 우리가 그것을 이어갈 주의 백성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운동은 저 밖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주신 또 하나의 성숙의 사건이었던 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를 위한 눈물을 우리도 심령 속에 흘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은 진정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통로가 되었습니다. 끌어안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이 민족을 놓고 애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평화를 위한 눈물, 예수님의 눈물이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눈물이 되고 후손들의 눈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